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들이 붙들었던 중요한 말씀 9가지를 확인하세요.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들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소중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셨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하시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신뢰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나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나 미움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분명하게 임합니다. 7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8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전달되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들이 붙들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 이 소중한 말씀들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둘째,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맺히게 됩니다.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제사가 됩니다. 셋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의심하지 않으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순수함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넷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섯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로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섯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용서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기도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여덟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전달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들이 붙들었던 이 소중한 말씀들을 한 번 더 우리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들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된 기도입니다. 둘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도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마음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릇이 됩니다. 다섯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줍니다. 여섯째,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기도의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여덟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바르게 전달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아무쪼록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아멘을 함께 적어주시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소중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과 함께 평안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